39일차 현대어 성경 사사기 11장. 길앗 사람 가운데는 용감한 전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입다였다. 그는 기생의 몸에서 난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이름은 길앗이었다. 길앗은 본처에게서도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 입다에게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야. 그러니 우리 집안에서 물려받을 유산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아라 하고 그를 쫓아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 피하여 돕 땅으로 가서 살았다. 그러자 건달꾼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입다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쳐들어왔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길앗 장로들은 입다를 만나려고 돕 땅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지금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려는 참여 그대가 와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싸워 주시오 하고 장로들이 청하자 입다는 당신들이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우리 집안에서 나를 억지로 내쫓다시피 하더니 이제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고 내게 찾아오면 내가 도와줄 줄 알았소 하고 쏘아붙였다. 길앗 사람들은 우리가 그대에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암몬 사람들과 싸움이 붙었기 때문이 아니요.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을 무찌릅시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길앗 땅의 우두머리로 삼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따가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정말 나를 그대들의 우두머리로 삼겠소? 그 말을 믿어도 돼요? 하고 되묻자 길앗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증인이시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주고받은 말을 모두 듣지 않으셨소? 믿어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입다는 길앗 장로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백성이 입다를 그들의 우두머리 곧 그들의 지도자로 떠받들자 그는 미스바로 가서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모두 말씀드렸다. 이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해두려는 생각에서였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도대체 그대가 우리가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우리 땅으로 쳐들어와 싸움을 하려 하는가 하고 말을 전하였다. 암몬 왕은 입다가 보낸 심부름꾼들에게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올라올 때 아르논과 야복 사이에 있는 전 지역과 요단강에 이르는 서쪽 땅을 모두 차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땅을 이렇게 차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되찾으려고 왔다. 이렇게 좋게 말할 때 너희가 순순히 그 땅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입다는 다시 심부름꾼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너희 암몬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이리로 올라올 때 우리는 광야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 가데스에서 우리는 에돔 왕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보았지만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모압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마찬가지로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정해 보았으나 에돔 왕처럼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우리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갈 수가 없었으므로 광야로 돌아갔다. 결국 우리는 모압 동편 지역으로 가서 모압 땅 경계에 있는 아르논 시내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압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거기서 우리는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아모리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았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도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말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여 야하스에 진을 치고는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 그러자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곧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희도 너희의 신 그모스가 차지하게 해준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해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그 땅을 요구하느냐?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온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그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아로엘과 거기에 딸려있는 마을들뿐만 아니라 아로논 시내 부근에 있는 성읍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아왔다. 그런데 너희가 그 동안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는 것이냐? 우리 이스라엘은 너희 암몬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 암몬은 우리에게 쳐들어와 이렇듯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너희 암몬을 지켜보시고 누가 잘못을 하였는지 가려주시기를 빌 뿐이다. 입다가 이렇게 한 말을 전해 듣고도 암몬 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의 기운이 입다를 휘감자 입다는 길랏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전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런 뒤에 다시 길랏 지파 지역에 있는 미스베로 되돌아와 거기서 암몬군의 진영 쪽으로 쳐들어갔다.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하였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암몬군을 넘겨주시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때 제 집에서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를 주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군과 싸우러 나갔다. 과연 여호와께서는 암몬군을 입다에게 넘겨주셨다. 결국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낫까지 20개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진격하여 마구 짓부수었다. 그제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딸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서 손에 소구를 쥐고 춤추며 입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무남동녀인 그 외딸이 입다는 이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져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얘야, 네가 이토록 내 가슴을 찢어 놓다니 네가 어쩌자고 나를 맞으러 나오느냐. 내가 여호와께 입방정을 떨었으니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그러자 그 딸이 앞뒤 상황을 알아차리고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열어 서원하셨으니 그 서원하신 대로 하셔야지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적들인 암몬 사람들을 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것만은 허락해 주세요.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과 이 산 저 산을 쏘다니며 실컷 우러나 보게요.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말이에요. 하고 간청하였다. 입다가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고 허락하자 그 딸은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하직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퍼서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그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되돌아오자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곧 그 딸은 남자를 알지도 못한 채 죽었던 것이다. 그 일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전통이 되어 젊은 여인네들이 해마다 밖으로 나가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나흘씩 애곡하였다. 12장.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싸울 준비를 하고 북으로 내려와 입다에게 이같이 위협하였다.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째서 우리에게 싸우러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안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내가 우리 군대를 이끌고 암몬군과 싸우러 나갈 때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같이 싸우러 나가자고 하였지만 너희는 우리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우리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싸웠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암몬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제 와서 내게 싸움을 거느냐. 입다는 길랏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랏 사람들에게 패하고 말았다. 길랏 사람들이 화가 났던 까닭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너희 길랏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간 자들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길랏도 우리 에브라임 지역과 므낫세 지역 사이에 있지 않느냐. 길랏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트를 지켰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 도망치려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으면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어보아 아니라고 대답하면 십볼렛 하고 발음해보라고 하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볼렛을 십볼렛이라고 소리내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그 강나루터에서 쳐 죽였다. 이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은 42,000명이나 되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다가 죽어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입다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었다.
그는 딸을 30명, 아들을 30명 두었다. 딸들은 모두 다른 시족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며느리들도 모두 다른 시족 사람들 가운데서 맞아들였다.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사람은 스불론 지파 사람인 엘론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나 스불론 지역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사람은 비라돈 출신 힐렐의 아들 압돈이었다.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는데 그들은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다가 죽어 아말렉 산악지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질만 골라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 사람 가운데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본디 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말아라. 또한 내가 아이를 가져 그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려고 머리에 칼을 대어서도 안 된다. 태어날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려 뽑으신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곧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건져내리라. 그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이가 내게 왔었어요. 그 사람은 생긴 모습이 꼭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나는 너무나 무서워 어디에서 오셨냐고 여쭤보지도 못하였어요. 또 그분도 내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내가 아이를 곧 낳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은 아예 입에 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려 뽑으신 나실인이기 때문이래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쳐야 한다는군요. 이 말을 듣고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주께 빕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을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시 나타났다. 이때 마노아는 없었고 그 아내만 혼자 있었다.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 뛰어가 말하였다. 여보, 어서 이리 나와 보시오. 전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어요. 어서요. 마노아가 아내를 뒤따라가 그 사람에게 어르신께서 전에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하고 묻자 그가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노아는 다시 그에게 어르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네 아내에게 다 말해준 그대로이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송이를 따먹어서도 안 되며 또한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를 마셔도 안 된다. 더구나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마노아는 자기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 모르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 요리하여 바치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청해도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네가 그토록 염소 새끼를 잡아 올릴 마음이 있으면 죽게나 번제물을 잡아 올려라 하고 주님의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마노아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네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어르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어르신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내 이름을 묻지 말아라. 그것은 비밀이라 가르쳐 줄 수가 없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제단 위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솟아오르는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는 그제야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일세. 큰일이로군.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을 되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을 하셨다면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셨을 거고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일러주시기까지 하셨으려고요. 얼마 뒤에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운이 그를 휘감아 그가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14장.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마을인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한 사람을 보고는 그만 홀딱 반하여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는데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요. 그 처녀를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삼손의 부모가 삼손아, 우리 친척이나 결례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데려올 셈이냐 하고 대꾸했다. 그래도 삼손은 그 처녀가 제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제발 그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돌랐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렇게 졸라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구실을 마련하신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블레셋 마을인 딥나로 내려가 어떤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였다. 삼손이 홀로 옆길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사자 새끼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나 으르렁거렸다.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을 휘감자 그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새끼에게 달려들어 마치 양 새끼라도 찢어버리듯 맨손으로 그 사자 새끼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뒤 그는 블레셋 처녀를 만나 다정스레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며 기뻐하였다. 얼마 뒤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전에 죽였던 사자 새끼가 생각나 그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벌들이 그 사자 새끼의 시체에다 꿀을 쳐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따가지고는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와 그 남은 꿀을 부모님께 드렸다. 그러나 그 꿀이 벌떼가 사자 새끼의 몸에 쳐놓은 꿀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는 혼인을 성사시키려고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이미 그곳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있었다. 당시에는 총각이 장가를 들 때 처녀가 사는 동네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풍습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젊은 청년 30명을 삼손이 벌여놓은 잔치에 데려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께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이래 동안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께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져오기로 합시다. 좋소. 그럼 수수께끼나 들어보기로 합시다. 하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자 삼손이 문제를 내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잔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사흘 동안 머리를 짜봤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 되던 날 잔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친정집을 모두 불태워버리겠소.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놓고는 홀랑 벗겨버릴 셈이오 하고 울러댔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려 간청하였다. 당신은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군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동족에게 그렇게 풀지도 못할 수수께끼를 내릴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째서 나에게까지 그 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삼손은 이것 봐요. 난 우리 부모님께도 그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잔치가 계속 벌어지는 동안 그 아내는 울면서 그에게 매달려 애원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하는 수 없이 일회째 되는 날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자기 동족에게 일러주었다. 잔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일회째 되는 날 막 해가 떨어질 무렵에 삼손에게 말하였다. 그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또한 그 무엇이 사자보다 더 힘이 세겠소? 당신들이 우리 집 암소로 밭을 갈았군. 그렇지 않으면 내 수수께끼를 마칠 수가
없을 텐데 하고 삼손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을 휘감아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 30벌을 빼앗아 가지고 올라왔다.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었다. 삼손은 화가 치밀어 올라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삼손의 아내는 잔치에 참석하였던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15장. 그 일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나 미를 거둘 무렵이었다. 삼손은 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장인이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내 딸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다른 집으로 시집 보냈네. 전에 잔치에 참석하였던 들러리에게 보냈네. 내 딸아이 중에 그 아이보다 더 예쁜 아우가 있으니 그 딸아이를 아내로 데려가게. 삼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 많은 블레셋 녀석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너희 블레셋 녀석들은 할 말이 없을 거야 하고 말하며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서로 붙잡아 매고는 준비해 두었던 회를 꼬리 사이에 매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밭에 그 여우들을 풀어놓았다. 결국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뿐만 아니라 베어놓은 곡식단과 포도동 글과 올리브 나무까지 몽땅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하였어? 하고 아우성을 치자 어떤 사람이 이것은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한 짓이다. 자기 아내를 잔치 때 들러리섰던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고 하여 화가 나서 한 짓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몰려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삼손은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아야 말겠다 하고 그 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쳐 죽이고는 에담에 있는 바위 동굴로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 레히 맞은편에 진을 쳤다.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고 유다 사람들이 묻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짓을 그대로 강갚음하려고 올라온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있는 에담 바위 동굴에 몰려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째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블레셋 녀석들이 이루 말도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저질렀기에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뿐이다. 무엇이 도대체 잘못됐다는 말이냐? 하고 삼손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다. 우리는 다만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말하였다. 그러면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그래 네 말대로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다만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만 할 테다 하고 다짐하였다. 그러고는 새로운 동아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내었다. 삼손이 묶인 채 레히에 다다르자 별 힘도 들이지 않고 그를 잡아들인 블레셋 진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는 탄성이 온 진영을 뒤흔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을 휘감자 그를 올가매고 있던 동아줄이 마치 불에 타서 남은 시로라기 같이 끊어졌다. 삼손은 당나귀 턱뼈를 집어들어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당나귀 턱뼈로 한 무더기, 2무더기, 당나귀 턱뼈로 원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 몸이 때려잡았네. 삼손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어 불렀는데 이는 당나귀 턱뼈 언덕이라는 뜻이다. 삼손은 몹시 갈증을 느껴 여호와께 소리질렀다. 주님, 주께서는 당신의 종의 손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할례받지도 못한 블레셋 녀석들의 손에 다시 붙잡히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터뜨려 물이 콸콸 솟아나오게 해주셨다.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삼손은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는데 이는 부르짖는 이의 샘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그 샘이 레히에 남아있다. 블레셋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16장. 어느 날 삼손은 가사로 내려갔다. 거기서 어떤 창녀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밤을 지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잠들어 있는 집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켰다. 그렇게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면 그를 붙잡아 죽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으로 가서 문뿐만 아니라 두 문설주와 빗장까지 뽑아내어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 추장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말하였다. 삼손에게 어디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이 솟아나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를 붙잡아 힘이 빠지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다오. 네가 그것을 알려준다면 너에게 은화 1,100개를 주겠다. 들릴라가 삼손을 붙잡고 애원하였다. 당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은 어디서 솟아나와요? 또 어떻게 해야 당신을 붙잡아둘 수 있나요? 당신이 힘을 못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에게만 살짝 일러주세요. 삼손이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를 가지고 나를 묶으면 힘이 빠져 여느 사람과 똑같아지지. 블레셋 추장들은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를 주어 삼손을 묶게 하였다. 그러고는 삼손을 붙잡으려고 그녀의 집에 사람들을 숨겨두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삼손이 일어나 자기를 묶어둔 활줄을 타다 남은 시로라기처럼 툭툭 끊어버렸다. 여전히 삼손의 힘은 어디서 솟아나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들릴라가 속이 상해서 삼손을 다그쳤다. 당신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군요. 거짓말을 잘도 해대는군요. 그렇게 속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당신을 붙잡아둘 수 있는지 나에게만 살짝 일러주세요. 네? 삼손이 대답하였다.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져 여느 사람과 똑같아지지. 그래서 들릴라는 다시 새 밧줄을 가져와 삼손을 꽁꽁 묶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들릴라의 집에는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들릴라가 소리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묶여있던 밧줄을 마치 시루라기 끊어버리듯 툭툭 끊어버렸다. 당신은 나를 놀리시는군요. 정말 사실대로 말씀해주지 않으실래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붙잡아둘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주세요. 하고 들릴라가 간청을 하자 삼손이 대답하였다. 내 머리카락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 7타리를 배틀에다가 놓고 시줄로 짜서는 말뚝으로 땅에 박아 놓으면 될 거요. 그러면 나도 힘이 빠져 여느 사람과 똑같아지지. 그래서 들릴라는 잠들어 있는 삼손을 배틀 곁에다 뉘어놓고 배틀 바디로 삼손의 머리털을 단단히 짰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잠자고 있던 삼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배틀 바디뿐만 아니라 땅에 박혀있는 말뚝까지도 쑥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말뿐이군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3번씩이나 거짓말하면 나를 우습게 여기시다니. 당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왜 나에게는 일러주지 않으시죠? 들릴라가 이렇게 눈만 뜨면 날마다 졸라대자 삼손은 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다가 하루는 들릴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나시린으로 가려 뽑으셨소. 그래서 내가 태어난 뒤로는 내 머리에 단 한 번도 칼을 대지 않았소.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그 무시무시한 힘을 제공해주는 셈이요. 내 머리를 밀어버리면 힘이 빠져 나도 역시 여느 사람들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진실을 말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블레셋 추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삼손이 내게 그 비밀을 일러주었어요. 하고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추장들이 전에 약속하였던 은을 가지고 들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다. 들릴라는 자기 무릎에 삼손을 뉘고 잠들게 한 뒤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삼손이 따내린 머리카락 7가닥을 잘라내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의 억센 힘이 빠져나갔다. 들릴라가 소리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삼손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전처럼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가신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노쇠줄로 꽁꽁 묶고 두 눈을 빼내고는 가사로 끌고 가 감옥에 쳐넣은 뒤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카락은 점점 자라났다. 블레셋 추장들은 함께 모여 자기네 신인
다곤에게 성대한 제사를 올렸다. 또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우리의 신은 고마우시라. 우리 원수를 잡아주셨네. 우리의 신은 고마우시라.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삼손을 끌어내라. 그 녀석을 데리고 실컷 놀려대며 웃어나 보자.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다가 그를 데리고 장난치며 재미있어 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묶어 놓았다. 사람들은 또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기들의 신에게 찬양하였다. 그토록 우리 농사를 다 망쳐놓고 그토록 우리 결의를 수도 없이 쳐죽이던 원수, 그 원수를 잡아주신 우리의 신은 고마우신 분, 삼손을 넘겨주신 우리의 신 고마우신 분.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다니는 길잡이 젊은이에게 부탁하였다. 이복에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주게. 거기에 몸을 좀 기대고 싶네. 잔치가 벌어진 그 신전에는 삼손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 신전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도 3,000명이나 되었다. 물론 블레셋 추장들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이번만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주께 빕니다. 멀쩡한 제 눈을 빼어버린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지붕을 버티고 있는 두 귀등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부여잡고 내가 오늘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으련다 하고 소리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젖혔다. 그러자 신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추장들을 내리덮쳤다. 이렇게 하여 삼손도 장렬한 최후를 마쳤는데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 곁에 장사하시냈다. 마노아의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는데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17장. 하루는 그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전에 잃어버린 은화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그걸 잃어버리시고 훔쳐간 도둑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여기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아이고 내 자식아,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어머니한테 돌려드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이 돈으로 신상을 새기고 금속을 덧입혀 모셔놓자. 나는 이 돈을 너를 위해 쓰겠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화 가운데서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었다. 은장이는 그 돈으로 신상을 새겨 금속을 덧입혔다. 미가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집에 모셔놓았다. 다시 말해 미가의 집에 성소가 생긴 셈이다. 미가는 제사장 의복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이 성소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였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때였다. 그 무렵 유다 지파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 어떤 젊은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와서 몸붙여 살고 있었다. 그가 미가의 집에서 살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젊은 레위인은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머물러 살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 고향이 어디요? 그 젊은이는 예, 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레위인인데 이렇게 머무를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미가는 그에게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십시다. 우리 집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은화 10개와 옷을 드리고 먹고 살 걱정 없이 해드리리라 하고 제의하였다. 그러자 그 레위는 흔쾌히 승낙하였다. 미가는 그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삼고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 미가는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앉혔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18장.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다. 단지파는 아직도 살아갈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지 못하여 어디 가서 살아야 좋을지 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때까지도 단지파는 자기네 몫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정착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용맹스러운 5 사람을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뽑아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려고 보냈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다가 마침 미가의 집에 다다라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많이 듣던 목소리였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그 젊은 레위인이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그래,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요? 이런 데서 다 만나게 되다니 하고 그들이 반가이 묻자 그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이 집 주인인 미가란 분이 내게 친절히 대해 주셨어요. 그는 내가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제사장 일을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우리가 지금 머무를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길인데 일이 잘 될지 어떨지를 하나님께 좀 여쭈어봐 주시오. 하고 그들이 부탁을 올리자 그 젊은 제사장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켜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5사람의 길을 가다가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곳에 도착하여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니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없어 짓눌려 지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시돈 땅과 거리가 멀어 아람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되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단지파 사람들이 궁금하여 그래 사정은 어떻던가 하고 물었다. 그들은 어서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라이스의 좋은 땅을 봐두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갑시다.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사는 것 같더군요. 또 땅이 워낙 넓은 데다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더군요. 그 땅은 우리 땅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유다 지역에 있는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서 서쪽에 진을 쳤다. 단지파가 여기에다 진을 쳤다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이곳을 마하네단이라고 불렀다.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더 올라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에 라이스 땅을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집에는 제사장 옷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뿐만 아니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이 있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러니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대들이 더 잘 알 것이요. 그러고서 그들은 미가 집에 사는 젊은 레위인의 거처로 가 안부를 묻고 나머지 무장한 600명을 그 집 대문을 지키게 하고 라이스 땅을 살펴보러 갔던 그 5사람은 성소로 들어가 제사장 의복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을 끄집어내었다. 그때 그 젊은 제사장은 무장을 한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 등 이것저것을 꺼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무엇들 하는 것이오 하고 소리쳤다. 쉿 조용히 좀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어른이 되어 주시오. 또 제사장 일도 좀 봐주시오.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제사장 일을 보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이요. 그러자 그 젊은 제사장은 매우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단 지파의 안악과 어린아이와 가축대와 세간살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얼마쯤 가고 있는데 미가와 그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와서는 서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서서 미가를 윽박질렀다. 아니 뭐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와 이렇게 야단이요? 남의 집에 와서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내 것을 모두 쓸어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큰소리 칠 수 있느냐? 하고 미가가 다그치자 단지파 사람들이 다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당신 목수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사람들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가는 자기 힘으로는 단지파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도 가던 길을 떠났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젊은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러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돈과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아람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은 까닭이다. 라이스는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거기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을을 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마을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이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